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다.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옆분들에게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말씀 듣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 오른손을 끈지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말씀하세요. 어디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갔다고 말할 때는 옮겨온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18장에 보면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럼 헤브론이 어디인가? 헤브론이 가나안 남부에 있어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헤브론 일대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 현대에도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남쪽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동 관할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일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분리된 두 도시처럼 운영되고 있는 곳이지요. 이 헤브론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네, 앞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름도요 헤븐, 천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헤븐이 천국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브론 하면 헤븐, 천국이 떠올라요. 하여튼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네게브 하면 여기에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오르는 상황, 사건이 있죠. 우리 복습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한번 이동 경로를 살펴볼까요? 우리 고향 있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와 있다가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네게브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네게브란 말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은 지리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이런 지리적 개념이기도 해요. 그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예요? 특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다가 네게브로 올라갔다 할 때는요 이거는 남쪽 지역을 말하는 지리적 개념을 말합니다. 자, 종합하면요 네게브는
애굽에서 보면 어디 있는 거예요? 위쪽 북쪽에 있고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남쪽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근데 남쪽 이 네게브에 있다가 헤브론 마물에 있다가 오늘 1절에 그랄에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또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아비멜렉과 언쟁을 벌이고 맹세를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복잡하죠? 예. 오늘 말씀에는 그냥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주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래요?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대요. 이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이 여기 그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지었는가? 애굽 데자뷰. 데자뷰가 뭔 뜻이에요? 예.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처음 경험하는데 왠지 그 상황이 낯설지 않고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느껴지는 심리현상, 이거를 데자뷰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있었던 것까지 느껴지는 게 아니었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예. 근데 똑같은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전에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그랄이에요. 그랄.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창세기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창세기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누구의? 아브라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얘기예요. 이삭 얘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있는 가정엔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더라. 이게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엄마가 아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거는요 부모 탓이에요. 왜요? 부모의 DNA가 내려온 거예요. 예. 그 아들은요 성형하지 않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 이거 아이 탓이 아니고요, 부모의 DNA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기려면요 무던한 자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DNA 핑계대고 게으름에 빠져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잘못 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건모밖에 없어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근데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닮아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지역도 똑같아요. 지역도. 어디서 똑같은 일을 합니까? 그랄. 왕도 똑같습니다. 무슨 왕이에요? 아비멜렉. 근데 이거 오해예요.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의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카이사르, 애굽의 바로. 제가 예전에 청년 때요 아동 교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방해했던 애굽의 왕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면요 아주 창피합니다. 예.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국의 통수권자 명칭입니다. 예.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요 무슨 대통령 할 때 이 대통령은 통수권자의 명칭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왕 할 때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블레셋 왕들의 칭호입니다. 예,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 하듯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날에서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아비멜렉 왕이라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어서도 그날에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아브람이요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중보적 기도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멸망받기에 충분한 롯도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구원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람이요 다른 것도 아닌 이미 예전에 겪은 일을 지금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는 정말 이해 안 가요. 수치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다들 상당히 다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는요 마음이 넓어서 다 이해할 수 있지만요 다른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일로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전도사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진짜 믿는 자라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슴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도 인간이다.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그런 짓을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성경 말씀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그가 완벽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20장 그랄에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 사이에는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일은 받고 언약 받고 중보자 역할을 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의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또 자기 보호 본능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 11절 주거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신앙 속에서도 여전히 환경을 의식하는 연약함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비단 남에게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완벽이 아니라 성장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수 속에서 점점점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하시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만이 진짜 믿음의 가문을 이을 거야. 그전에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100세 때까지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만약에요, 처음부터 이루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왜요? 100세라는 기한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땡깡 부릴 수 있는, 또 샛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그 앞에 펼쳐 놓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일을 행하실까요? 도무지 왜 그러실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행하여 완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이 낳는 것이 아니고 샛길로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몇 년간이요? 몇 년간 침묵하십니까? 13년간 침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여러분과 얘기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요 40년 50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잘만 살았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한 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맛본 사람은, 들은 사람은요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으려면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결혼하고요 부부 사이에 며칠만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데 답답하지 않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그래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을 때 답답한 게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축복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아멘.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요. 자,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 샤다이. 내 앞에서 행하여, 이거는 할락하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은 담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행하여, 이 할라크라는 말은요 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네 마음대로 하지마, 네 생각대로 길을 가지마.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뜻을 모르잖아. 그런데 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친밀함으로 산책하자 얘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언제 한다고요? 평소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같이 샛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눠드린 묵상 노트 그리고 매주 성역 공부 프린트물 가져가셔서 또 주보에도 있잖아요. 말씀 큐티 자꾸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 완전하라 탐님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함, 순수함, 완전하라고 해서요 결핍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함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사랑의 온전함. 마치 두 연인이 사랑하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면 이건 온전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또 어장 관리한다면 그거는 온전하지도 순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탐임, 완전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상황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의 현 상황 아닙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넉넉한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K컬처라고 해서요 온 세계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상당히 갑갑한 때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전 세계의 위세를 떨친 적도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전도도 잘 되고 선교도 잘 되는 법입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나는요, 말해보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성장시키셨건만 또 다시 뒤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만 불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또다시 믿지 않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자. 여러분, 앞으로 성막할 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가? 번제단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간단히 물두멍이 뭔가, 간단히 말하면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러워진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갈수록요, 손에 기름이 많이 끼고 더러워져서 더 많이 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성막 안에 다른 물건들은요 다 규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물두멍은 규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이명무 지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는 제가 질문을 안 했죠. 그렇죠? 자, 다시, 물두멍은 규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루에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그 물로 계속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죄 지은 형제에게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이니까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두멍. 예.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더러워질 때마다 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와 친근한 어떤 후배가 말하기를 전 회개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회개해도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제가 이중인격이 되는 것 같아서 회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양심적이죠. 아주 잘하는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죄를 지었으면요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네. 그 옛날 유명했던 하히라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살아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전에 강아지와 원숭이를 길렀대요. 그리고 둘 다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두 동물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잘못해서요 버릇을 고치려고 조금 혼찌검을 냈대요. 그러니까 방구석으로 가가지고 이름을 불러도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나는지 속이 터지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반면에 원숭이가 있어요. 이놈이 잘못을 해서 혼찌검을 했는데 아니 도망가지 않고 계속 품 안으로 엉겨 붙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이로 자꾸 떼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엉겨 붙으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웃겨서 이 원숭이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하이라 씨가요 두 동물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요 내가 죄를 짓고 가슴 아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고민할 때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100번하고 101번째까지는 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1000번까지만 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 그 신학생일 때요 방학이 돼서 오살리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크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오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큰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자세히 들어봤더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소리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말대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요? 네. 제 생각에는요. 사단의 미혹에 빠졌을 확률이 큽니다. 네.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야.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날 버렸어. 내가 이럴 때 집중하지 않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공경하지 않을 거야. 여기 있으면 다 했지 뭐.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계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해요. 누굴 공격합니까? 하나님 닮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신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완악한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성령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면서 왜 우리 앞길에 우리 여정에 우리가 샛길로 빠질 만한 시험거리를 놓아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고 시험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알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승리하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예전의 언어로 말씀드린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체험을 내 영광으로 남용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미련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충노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